그러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녘의 몇 군데는 극한 호우, 뭐 너무 뭐 하룻밤 사이에 수백 미리가 내릴 정도니까 그래서 뭐 관계 수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도시가 잠기고 또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생기고 여러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국지적으로 새벽녘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성도님들 뭐 가정에 별일 없으시죠?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좀 조신해서 목소리가 좀 노곤노곤합니다만, 자, 앞으로도 이렇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약과입니다. 약과. 가까운 중국은 난리입니다. 지금 뭐 땅도 높지만 급변하는 기후 영향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가까운 중국의 현상 보면 참 무섭도록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이러한 재난의 소식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걸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주님 당시에 얼마 시간이 못 되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은밀히 여쭈어 본 내용대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래의,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는 계시의 내용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일어날 그런 전무후무한 이변과 재난과 난리의 소문들과 큰 환란의 소식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왔는데, 오늘 전반부에 걸쳐서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 둘 시사적인 문제까지 조금씩 참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목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돌연 주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절 나와 있는 말씀에 자, 성전 석조 건물이에요. 그때는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어떤 H빔이나 어떤 기초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그 큰 건물은 돌을 주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바깥에 그렇게 석조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운 또 이제 마감을 하니까 그 성전의 이제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이 주님께 또 주목해서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했던 내용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우리가 성을 쌓을 때도 보면 밑에 기초를 다지고 돌을 차곡차곡 쌓잖아요. 네모나게, 우리나라는 또 쐐기 형태로 안에 깊숙이 해서
더 방벽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어떤 사각 형태, 직사각 형태의 그런 돌을 차곡차곡 이렇게 엇갈려서 세워서 그렇게 세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도 어떤 그런 형태로 외벽 구조가 이루어졌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이 그 돌 위에 쌓이고 쌓여서 어떤 형체를 갖추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진다.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회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자들이 깜짝 놀라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이 중심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성막. 터버너클 성막 말고 성전, 최초의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전쟁의 사람이었잖아요.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군왕이었지만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렇죠? 목재부터 해서 석조, 모든 재료들, 금은 동,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반에 준비하고 그 장인들까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장장 수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그 기록되어진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주변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내외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 재료들과 마무리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장이라고 하잖아요. 내부에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내용들, 그 재료들 사용한 것부터 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물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요. 거의 탄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버금가게 자기가 건축했던 그 궁전의 화려함은 근동에 소문을 듣고서 찾아온 군왕들과 그러한 대신들, 여러 나라의 대신들이 보고 너무 휘황찬란해서 기절할 정도다. 거기다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바 여왕이 방문해서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그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솔로몬을 아련하며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과 또 그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로움을 극히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그 탄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솔로몬 때에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은 지금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이제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고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어떤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 그런 선지자들이라 그 당시 에스라, 포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귀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다 함께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전한 완공은 아니지만 거의 완공되었을 때에 이제 큰 축제가 있죠. 잔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디 그 집을 지었거나 뭐 이사를 가서 새 집을 우리가 얻게 되면 집들이라고 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환호하는 소리와 잔치에서 기뻐서 환호하는 소리와 또 우는 소리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즐겁고 기쁜 날에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는 알겠어요.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는 소리는 왜 나올까요?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을 직접 봤던 아버지 세대, 노인 세대에서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서 돌아와서 이제 다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 왜 울었냐면 그때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 성전이 너무 멋지게 지어졌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참 다행스럽고 다시금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자리가 마련해진다고 하는 회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 과거의 그 영화로움과 그 영화를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슬픈 거예요. 비통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고 나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회파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은 항상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 자리 지역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 헤롯에 의해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다시금 골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석 그러한 돌들이랑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헤롯이 왜 그러한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돔인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런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때에 헤롯이 이제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주님 태어날 때도 이제 헤롯 1세 뭐 2세 쭉 이어지는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 성전이 꾸며진 그 모습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목도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변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답변을 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돌이 돌 위에 이 성전의 이 돌 하나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6장 6절 18절 미가서 3장 12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가나안의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에 빠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범죄할 때에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이미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이렇게 똑같이 예레미야 미가의 이 예언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면서 가나안의 타락적인 문화가 육감적인 문화가 유대인 전체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섰고요. 성전도 회파되어지죠. 그때가 바로 AD 70년경에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마카베오 왕조,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인데요. 유대의 마카베오 왕조에 의해서 이제 민족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결국은 이제 로마가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AD 70년경에 포위를 몇 겹으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게 바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지.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요. 그런데 그 전승이 하면 로마 병사 중에 하나가 성전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무너뜨릴 때 다 불을 놓거든요. 회파할 때 집이 되었던 뭐 건물이 되었던. 근데 불을 질렀는데 그 금이 다 녹잖아요. 금이 다 녹아서 돌 사이에 다 끼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그래서 그 금을 캐어서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다 더 무너지지 않은 돌까지 다 무너뜨린 겁니다. 녹아 있는 금이 그 돌 사이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그거를 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마저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형태로 다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서 그 금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3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때부터 해서 2000년 동안 이 유다는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제 전 세계를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또 24장에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죠. 건국을 하게 되죠. 독립보다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지금 아랍권에서 그 중심에서 얼마 전에 이란과의 전면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자,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감람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올리브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이 심겨져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주님이 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감람산에 가서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께 갑니다. 이 종용이라는 말은 은밀히 비밀스럽게라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이렇게 여쭙죠. 주님께.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되어지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멸망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실 때와 세상 끝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24장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그 당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에 또 계속 이루어질 그런 내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야만 24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분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이 땅에 다니엘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70일에 따라서 7일에와 62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딱 그 69일회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일회가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미래에 어느 시간에 일어날 텐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로 해서 다 올라간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주님이 이 땅에 7년 대환란 끝나고서 이 땅에 교회와 함께 이 감람산에 발을 딱 딛는 그 순간,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분별하고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도 있고 후천년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고 중간기 휴거도 있고 여러 이제 학설이 그 신학적인 분별이 있는데 모임에서 분별하는 건 그렇게 분별하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분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니 두 가지 질문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히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란 후에 주님이 모든 세상이 보는 그 장면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내용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분명히 주님의 오심은 어떻게 오셔요?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휴거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 세상이 목도하게끔 오신다고 했을 때는 이 환란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한 세상이 다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도 봐라,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24장에 지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면 혼란이 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죠? 성에 있는 자는 나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너희가 도피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1차적인 수신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다 우리가 분별해서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항상 먼저 적용해서 그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상징적인지 비유인지 그렇게 다시 또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때, 분별했을 때에 수신자가 분명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 분별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람산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또 나타낼 때 또 나타나는 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또 이 감람산입니다. 500여 증인들이 지켜봤죠? 제자들 포함해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순절 날 강림하실 때는 몇 명이 남아 있었죠? 120명밖에 없었죠.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보혜사, 그분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고 그래 주님이 말씀을 하셨건만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결국은 남지 않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경험을 못하게 됐으니까. 자,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 있죠.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요셉의 빈 무덤이었어요. 그렇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거기서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매님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주님 떠나지 않았다. 제자들은 숨어서 다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내걸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 다른 제자도 똑같이 약속했지만 막상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법정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형편없는 제자들을 다 이끄셨어요. 그리고 세우시고 또 양들을 맡기시죠.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서 다시 고향으로 가버리죠. 근데 다시 또 찾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 놀라운 분입니다. 다 품고 안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릇하려고 청구하였는데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시고 부활하셔서 2번, 3번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왜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 충분히 공감이 가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그 베드로의 삶의 전부로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에까지 가기까지 그는 이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었고 다시 오는 그 자리도 바로 지금 앉아 계신 그 감람산이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동편의 그 감람산, 지금 있는 그 곳. GPS로 추적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구글 지도로 살펴보세요. 자,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렇죠? 자칭 예수라 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에서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과거 교황을 비롯해서 오늘날 성경이 전해진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태선, 과거에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전도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라고 하는 안상홍, 성령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말도 못하게 많죠. 영생교 교주, 기독교 이단들 보면 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또 성령의 자리에서 보혜사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혹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때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불이 떨어져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게 어떠한 미혹인지 너무 끔찍하고 너무 영향력이 막대하니까 믿는 사람도 흔들릴 정도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본과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경주의,
이것을 평생의 우리 중심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미혹은 시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조금씩 갉아먹고 생각이 하나 둘 우리를 건드려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의 궤변들과 성경을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논리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언론에서 특히 저명한 과학자가 어디 협회에서 학회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받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서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정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진리는 없다. 절대 선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버젓이 들고 있는 목사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참람된 말을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상당히 많은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목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국,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구원을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떤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회운동을 강조하고 빈자와 약자와 억압받는 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왜곡합니다. 민중신학과 그런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신학들이 횡행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제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회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도 표 때문에 함부로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이 나라의 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서구 열강들.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경의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기타 이방 종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포괄적 금지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죄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차별 금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장애인들, 약자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에요. 다양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LGBT,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오섹슈얼, 양성애자들. 성을 바꿉니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면 내가 오늘은 기분이 찜찜해.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도 죄가 안 돼요, 그게. 내 정체성에서 그런 것 같아. 물론 제가 너무 단적으로 몰아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영어권에서 그 법들이 통과되어져 있는 일부 지역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념전쟁, 체제전쟁,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나는 호남 사람이다. 나는 영남 사람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좌파다. 그 수구 꼴통이다. 뭔 좌익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계속 싸울 게 아니라 보셔야 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경적 가치, 이 성경이 회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정치 지도자, 그러한 사회, 그러한 리더자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더 크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함께 흘러가고 함께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이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헤맸던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혼잡돼.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 자, 무슨 소문이요? 이 난리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죠?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70년 가까이 휴전 상태에 있는데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미사일을 쏘든 뭐를 하든 편해요. 그냥 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대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가장 지금 마음이 가도 되나라고 판단할 때에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게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 형편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연평도에서 터졌다는 뉴스 보고 알았어. 비상에 걸려가지고 군인들 막 전부 다 이제 다 중무장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어팟 끼고서 나는 출근할란다. 나는 학교 갈란다. 전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대. 자, 중국의 양안 갈등, 대만을 재고 있잖아요. 이미 중동 땅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 들어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왔잖아요. 최초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이 싸움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습.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대 때부터 해서 지금 현대까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근현대에 일어난 그 전쟁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십시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9년에 이제 나치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동서양에서.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난리의 소문들. 그렇지 않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건국을 하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잖아요. 어떤 전쟁입니까?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에 의해서 제적 러시아가 붕괴되어지고 소련이 생겨나요.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게 프롤레타리아들, 특히 노동자들 절대 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거든요. 이념적. 그래서 동유럽 비교해가지고 다 퍼져요. 동남아시아까지, 남미까지. 이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이념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제 냉전이 시작돼요. 냉전.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남북 간에 철저하게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가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에 유엔연합군이 같이 미국에서 같이 와가지고 결국은 밀리고는 그런 공방을 겹치다가 결국 38선이 휴전선이 지금 그어졌잖아요. 그게 70년이었습니다. 지금 70년 다 돼가지고 그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한 안에서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 전쟁 중이에요. 총만 안 들었다고 그래서 뭐 총 들어야만 전쟁인 줄 아세요? 저는 난리의 소문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우리나라 현실.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데 미사일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전쟁하고 있고 정보전쟁하고 있고 죽기 아니면 살기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6.25 끝나고 어떻게 돼요? 베트남전, 뭐 걸프전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사는 때까지 얼마 전에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고 그 빈도가 잦아질 것이며 그 규모와 파괴력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마지막 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그 영새, 이 세 마리. 이 개구리 같다고 하는 것은 개구리는 쉬지 않고 깨굴깨굴거리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 악령이 나가서 이 만국에 있는 군왕들을 다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역사적으로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마지막 전쟁인데 그 마지막 전쟁은 인류가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똘똘 세상이 뭉쳐서 전쟁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판받죠. 예. 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8절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금 물난리도 듣게 되지만 일본에 가까운 여기 도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일본 그 만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예측했던 그 날 규모 5점 몇의 지진이 있긴 있었더라. 그런데 지금 쉬지 않고 환태평양 그 지진대라고 해요. 그 일본으로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인도네시아 쭉 이렇게 동남아 이어지는 그 지진대가 있는데 그 활동이 대단한가 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은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후나 재난에 의해서 기근은 동시다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요. 현재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나라가 있습니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죠. 다 가뭄 때문에 이게 기근이 있어. 기후 재난 때문에, 이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자, 제자들이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런 일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몇 가지 그러한 내용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 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IMF는 저리 가라. 진짜 그렇게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푸념에 똑같이 푸념을 섞어서 한 스푼 더해서 그렇게 푸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생각까지도 도적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의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관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